2000년 전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의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찬송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송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람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킬 민족 구원의 해방자,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나라여, 이것은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염원이 담긴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을 때 그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이 늘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입성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입성을 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펴서, 길에 깔아서 그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왕이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환호하던 군중들,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외치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180도로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그 민족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자 분노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기쁨의 찬송이 분노의 함성으로, 실망의 원망의 함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모두 땅바닥에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과 소망을 담은 그 외침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서운한 마음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과 실망과 원망의 소리와, 또 주님을 향해 들었던 이 기쁨의 찬송의 손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 분노했던, 주님을 찬송했지만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했던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일 뿐입니다. 나의 계산에 주님께서 유익하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무익하다 싶으면 원망하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모습일 뿐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내 삶의 주로 믿는다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들었던 이 찬송의 손을, 주님을 향해 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믿음의 찬송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손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송하며 고백했던 대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안의 감격 속에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바꿔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본문의 군중들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만을 정말 원하실까? 그것이 전부일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며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로 찬양하고 자신들을 해방시킬 그 구원자로 선포하는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그들의 찬송을 보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군중들의 찬송을 정말 기뻐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박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신앙인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도 본문의 군중들처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진정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요?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오르신 그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을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익만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군중으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 앞과 같은 그 언덕에서 나의 소망을 담고 나의 소원을 담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 첫 세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 한편 강도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고통 중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당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 사람은 고통당하면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뒤에 47절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칭송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7절 연이어 읽으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생명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크리스찬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할까?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앞에서 그 군중처럼 자신의 소원만을, 자신의 소망만을 이루기 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위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들은 많지만 온 힘을 다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많다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종교인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나 먼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말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땅 조성에 가장 강렬한 빛과 같은 구국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의 예루살렘 길에 기꺼이 올라 나라와 조선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했던, 당시 조선의 채 1%도 되지 않았던 조선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신앙인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들의 섬김으로 어둠의 땅 조선에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조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선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힘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까운 그 사람부터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섬겨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며 삽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카운트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들은 말로 인해서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많은 빈도의 상처를 우리는 안고 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며 삽니다. 또한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보다 이용의 대상, 이용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의 책 믿음으로 정면 승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 책 속에서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잠시 소개합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 이화경 목사는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38권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가난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다 시골 섬에서 우연히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 밤마다 기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줄 수 없었던 어머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1997년 아들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 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화정 목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실은 그녀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 개천 다리 아래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것이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새벽마다 밤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며 오직 기도로 양육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아들은 지금 독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 현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보내신 사람들, 나를 통해 이루신 가정, 나를 보내신 그 가정, 이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예루살렘 앞 군중들 중 하나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소수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행하실 일들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남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의 명맥은 그런 수많은 군중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랐던 그 예루살렘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그분들로 인해서 2000년 전 교회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에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2000년 전 이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박수하고 환호했던 그 이유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환호성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박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박수가 바로 그런 박수입니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이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내가 잘나고 그래서 받는 박수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져야 될 섬김의 십자가를 지기에 사람들이 박수쳐 쳐주고 칭송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섬김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자신의 안위를만 생각하는 군중에서 나와서 누가 나와 함께 희생의 십자가를 향해, 헌신의 십자가를 향해, 섬김의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오르겠는가?